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유의 말씀을 매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도 듣고 은혜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회포 목사님 같은 분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을 cheap gospel이라고 해서 값싼 복음이 됐다. 근데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귐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거지만,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오해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누구든지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면 그저 만사형통 잘 되고 축복받는 거,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멈춰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밭을 갈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했고, 그 다음에 진주 장사를 파는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구했다. 이 당시에 모조품도 많고 가짜도 많았는데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이런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속에 은혜가 있고 이 속에 복음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런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들이 보여주었던 액션,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발견한 후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보화를 그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뻐하며. 그죠? 안 그렇게 했어요? 땅속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야 됐던 거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뻐했고, 또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사 마찬가지지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 귀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절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너무 값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값싼 복음이 되다 보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액션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고 먹은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고 쉬는 거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돼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이 보화라면, 그분이 값진 진주라면, 그분이 보화라면, 우리는 그분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팔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 나라, 그죠?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가 그 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헌신이 나오고 여기서 봉사가 나오고, 그죠?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을 이 대목에서 비추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너무나 예수님의 말씀을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또 천국의 복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당시에 흔히 땅속에서 보화를 땅에다 감춰뒀으니까, 왜냐하면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은행에다가 갖다가 넣어두면, 그때 은행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이걸 감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시거나 잘못돼 버리면 이 땅 속에 감춰둔 보화가 주인 없는 보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사는 과정, 그리고 진주장사, 이 당시에 뭐 진주장사들이 흔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피안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게 되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그 세상에서 본이 되지 못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런 경향이 요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아주 가까운 곁에, 마치 밭을 갈다가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하는 그 당시에 흔했던 사람들처럼, 진주장사들이 그 당시 흔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신비롭게 생각하고 멀리 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는 잘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르칠 때 뭐 폼 잡고 막 그냥 예수님이 뭐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항상 산에서, 길거리에서, 그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현장에서 가르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실천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되겠죠. 자, 지난주에 이제 제가 반절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제 후반전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그렇다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복음이 너무나 만연하다 보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첫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보화가 소중했으면, 그죠? 그 당시에 진주가 가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쁨으로 그 밭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별로 안 기쁘신가 봐. 우리 기쁨으로 따라하세요. 기쁨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헌신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소리에 맡긴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지금 그 밭을 사는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사야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이건 여러분, 기쁘라고 해서 기쁠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기뻐지는 거야.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실감을 못하는 분위기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밭을 갈다가 그 속에서 막 어마어마한 보화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봐요. 안 기쁘시겠어요? 아멘이시죠? 진짜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자마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기쁨으로 밭을 샀어요.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뒤에서 욕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르죠. 왜 저렇게 믿어야 되냐. 수요일 날 시간에도 좋은 데 갈 때가 많은데 왜 예배당에 나가냐,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밭에 보물이 감추어 있는 것을 안 그 사람은 그것이 전혀 귀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밭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알 사람이 없도다 그랬잖아요, 그죠?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지요. 무식한 사람은 그것이 돌멩이인지 진주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진주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진주가 참으로 귀한 진주인지 아니면 보통의 진주인지까지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일평생 진주만을 연구하고 진주만을 장사했던 그 사람은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만큼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귀중함을 알면 알수록 그걸 사기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난 깊이가 얇은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하는 거예요. 이건요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이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 뭐냐면 기쁨으로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마치 본문에 등장하는 보화를 발견한 한 소장농처럼 진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와 같은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 은혜, 이게 소중한 걸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소중한 걸 아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믿으시죠? 그걸 우리가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조명. 여러분 여기 조명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계시 받았다고 그러는데 계시 받았다는 말은 틀린 말이고, 정확한 말은 뭐냐면,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조명. 한번 따라 하세요.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소중한지, 무슨 일이 귀한지, 무슨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몰라요. 그죠? 예수님이 소중한 분인 걸 알지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헌신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귀한 일인지를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죠? 깨닫게 하는 거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고 한 거냐면, 이렇게 값진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그죠?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풍성함을 알 때 그 매력에 빠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보화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가 뭐냐면, 자, 이제 우리가 원론은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하사, 나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사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그 귀한 보화를 소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깨달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백을 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잖아요, 그죠? 바울의 고백, 내가 세상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는 세상 것은 뭐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무수히 많이 들었지만 과연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엘리트였죠.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과 가치를 알았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의 시리즌십을 가졌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초계와 같이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었다고 하지만 나는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귀하다고,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을 나는 얼마나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려고 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영안이 열려서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듯이 하나님 나라의 귀중함을, 여러분, 이거 값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믿으면 믿을수록 얼마나 비싼 은혜인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비싼 은혜인지 감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죠? 자, 밭에 감추인 보물을 찾은 사람이나 거기에 감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와 진주를 샀는데, 보물과 진주를 사기 위해서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팔았다는 거지요. 4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할게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46절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이시죠? 이 사람들은 진주 장사와 이 소장농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그 진주를 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가을에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는 봄과 여름에 수없이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떤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잠을 줄이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사업에 성공하려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해도, 어느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루려고 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죠? We have to pay something. 우리는 뭔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공짜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일, 오늘 우리가 이 은혜 생활하는 거, 믿음 생활하는 거 영적인 일이잖아요. 이 영적인 일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밤잠을 못 자고 대가를 지불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영적으로 그 깊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영적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고 결심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귀에 모시박히도록 들었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듣기 꼴쩍지근한 말씀이지만 또 한번 들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동의하시면 아멘. 이게 오늘날 주님이 한국 교회와 바울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물론 공정하지 않아요.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 왜 멀쩡한 우리 가지고 자꾸 그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일이지요. 과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이들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게 부여되어 있는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 개인의 행복. 이제 오늘 개신교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성이거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한번 따라하세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 너무 복음이 개인주의화되어 있다니까. 나 한 사람 잘 되고, 나 한 사람 만사형통하고, 나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애들 좋은 학교 가고 직장 잘 가고 잘 되는 거, 그냥 모든 게 다 나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게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속삭이는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를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죠?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잖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존재의 이유가 있잖아요. 잡초들도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십자가는 도대체 뭐예요? 저는 우리 바울교회가 2021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보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묵묵히 자기를 deni하고, 이게 말은 쉽죠? 여러분 여기서 다 아멘 하시잖아. 네. 제가 아멘 할 준비하세요.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요, 아멘은 잘 하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감당하다 보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어떤 때 참 힘들어요.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값진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폐부를 찌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발의 노인 사도 바울은 인생의 논인에 이런 고백을 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고백하려고 그래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미션, 이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죠? 부인하고. 바울은 그 말을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낮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축복의 복음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싸움은 생명을 걸고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팔지 말라고 그래. 야, 그거 왜 팔아? 너 그렇게 믿어야 되냐?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상의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복종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뭘 팔아야 될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째는 우리의 옛사람을 팔아야 되고, 두 번째는 에베소 4장 22절에 있는 대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사람의 모습을 팔아버려야 되고.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그 부활을 발견하신 거잖아. 그러면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옛날 찌꺼기 가지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래? 왜 거기다 미련두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상들로부터 유전받은 망령된 행실도 끊어야 돼요. 집과 전토와 자기 목숨과 부모와 처자와 형제 및 이 세상의 명예와 부귀까지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예요. 그렇죠? 아멘. 예, 그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세상의 물질도. 조금 이따 이제 우리 설교 마친 다음에 찬양할 건데,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찬양들은 막 눈물 나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담스럽죠? 오늘 낮에.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또 여러분 집 다 팔으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을 옮기자고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항상 예수님이 먼저. 아멘. 아멘.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보화의 귀중함을 깨닫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렇다면, 세 번째는 은혜로 얻을 수 있지만은 꾸준히 찾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해 주시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가만히 오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극에 값진 진주의 비유를 발견한 이 차이점이 약간 있어요. 이게 쌍둥이 복음이라고 그래서 사실 형식은 똑같아요. 핵심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을 의미하는데, 보화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우연히 얻은 거예요. 그렇죠?
서장동이 우연히 밭을 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우연히 보화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가 기도하든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기도하든 누군가 기도하든 하여튼 간에 어쨌든 어느 날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예, 축복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이 장사는 진주를 구하러 다녔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진짜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그 진주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게 되잖아요. 꿈에 환상을 본다든지 하여튼 간에 우연히 은혜를 입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은혜는요, 진주장사처럼 이렇게 부지런히 찾는 사람,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끊임없이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정한 은혜를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이 진주장사처럼 끊임없이 진짜 진주를 찾으러 다니는 노력, 그죠? 이런 열정, 그래서 특정한 은혜를 찾다가 간구하다가 발견하는 경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가 비슷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에 의해서 받은 은혜와 더불어 우리가 찾고 간구한 은혜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농부나 상인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행하고 찾고, 그죠? 이미 찾았다고 해도 방심하지 말고 더 깊은 은혜를 찾기 위해서 오늘도 진주장사처럼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을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진주장사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